는 아주 적은 숫자잖아요. 이게 뭐 무공을 전해도 거기는 이단이라고 벌써 딱 거절을 하는 것을 보면은 역시 여기는 좁은 문이다. 복잡하여 찾는 이가 없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신 것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표현에서 유대인들과 그 율법사들은 이제 넓은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제 주님의 이제 그 문이고, 또 제자들을 이어서 그 좁은 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들어가는 문은 넓고, 넓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교훈을 무턱대고 맹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양의 문으로 오신 주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그 율법사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인도하는 문은 자기들이 이제 그들의 넓은 문이잖아요. 이 천국 문을 자기들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들을 막는다. 그 사복음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찾는 이가 많은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이나 예나 똑같다는 거죠. 그때도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러고 주님이 오셨을 때도 역시 지금 그때와 지금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사단의 사자들이, 이게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은 넓은 문이고, 아벨, 그러면 아벨 대신 셋을 주었는데,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하여, 이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아니,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그 세상에 우리가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들은 말씀으로 제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이게 뭐 새 땅의 축복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고, 이게 하늘 복과 땅의 복을 이제 동시에 이제 우리는 여기 사는 동안은 땅의 복을 많이 받고 또 죽어서는 하늘의 복을 받는다. 그런 세상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그 인도하는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 담 너머로 왔잖아요. 네. 그래서 하와와 저기 아담이 그 이제 뱀의 꾀임에 그 뱀이 지혜롭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뱀의 지혜로 인해서 그들을 저기 꼬심으로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뱀이 역으로 너희는 이제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죽는 것이지 이게 육신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1000살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도 율법에 있는 자들은, 기독교 그 목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교회를 맹신하는 것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 주님이 오신 것은 사도들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전통적인 유대인의 교리를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께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이 말씀을 전해도 쉽지가 않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유대계의 전통
전통들과 교리들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신자들이 개성교회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의 기초의 다른 교훈을 성경 말씀에 섞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학 교리를 섞어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침으로 수많은 신자들이 전통과 조직신학에 기초한 신앙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구원 얻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골로새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4장 4장 2절부터 사장 2절 2절로 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있으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기도에 항상 이제 힘쓰며 이게 전도의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계시록에 한번 볼게요. 계시록에 1장 7절에 보면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장에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여슬을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제 라오디아 교회에게 좀 이제 말씀하신 것을 라오디아 교회의 사장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귀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여기에서 내가 조금 이제 옛날에 내가 저기 보여줬던 것을 좀 간증을 잠깐만 할게. 내 가까운 지인이 있었는데,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좀 어려웠지만, 남편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욕을 당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해결할 사람도 없고,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울음으로 이렇게
울면서 그 하루하루를 이제 저기 했었던 그 지인이 있었는데 한 번은 주님이 나를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이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장면을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이게 문을 꽉 닫고 방에서 막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 주님이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말씀을 보면은 그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야.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저기 약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우리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몇 번 전했는데 그때도 듣지 않아서 안 했었어요. 그래갖고 주님이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계속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그 장면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문을 내가 그러면서 아니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근데 문을 열질 않고 계속 울기만 해. 이 주님은 계속 두드리시는 것을 이제 그걸 봤거든요. 근데 결코 이제 문을 열지 않고 이제 그 장면을 자꾸 보여준 것은 그 문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꽉 닫아놓고 믿지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그 해결책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 결국에는 지금도 이제 믿음 생활 안 하고 끝내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은 말도 못하게 끊이지 못하게 얘기하죠. 그런 것을 이제 겪었었어요. 예,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은 너무 부유하게 잘 살으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에서는 아주 뭐 부족한 것이 없고 저기 아쉬운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제 그런 말을 더 할 수도 없고 배척하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도 없죠. 그때 생각하면 너무 좀 아쉽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이제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나 선배님, 준비하신 거 있죠?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늦게 하느라고 그냥 이제 그 질문이 이제 문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먼저 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자매님 이름이 뭐더라? 애자 자매님 말고 애자 자매님 말고 다른 자매님 제일 먼저 하신 자매님 훈련자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또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양무리의 진정한 목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경계도도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또 경계도 되거니와 또한 그 문에는 문지기가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도 했고 또 그 성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2 천사 12지파의 이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저는 이해를 해가겠냐 하면 사람 천사가 된 이스라엘 자손이 이긴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말하자면
야곱의 12아들이고 12지파고 또 그것이 나라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그래서 그것이 12지파의 이름이 천사가 있으면서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그것이 12지파의 그 이름 자체가 사람 천사가 된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이긴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그리고 또한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것은 신약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앞서 말한 12지파에 이기는 자들은 이제 구약 시대를 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봤고 그래서 그 위에는 12이름이 있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고린도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의 터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렇게 증거를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재림하시어서 함께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이방인들을 위한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때 곧 신약 교회 시대의 한 경륜을 이루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계시록 21장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가 된 것이 곧 구약에서는 예표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이삭으로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상징인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시고 신약에서는 실제로 인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모퉁이 돌이신 그 영으로 12사도를 입고 또한 바울 사도를 입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이루실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곧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기령제님 준비하신 거 있을까요? 네. 잘 하셔서 다들 너무 다 문에 대한 증거들을 잘 해주셔서 주님이 문이 되시고 우리를 양으로 믿는 자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양들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꼴을 잘 먹고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잘 믿음의 길을 잘 가기를 바라는 주님이 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문 우리 자매님도 얘기했지만 그 담을 넘어온 자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죠. 이어서 그래서 담을 넘어온 자들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훼손하는 걸로 증거가 되는데 오늘날에 담을 넘어왔다는 자들의 이제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문된 교회를 오히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넓은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말씀이 응해서 후에 도는 그분들에게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십자가에 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광야교회로 또 형제님은 장로님은 그 세속교회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세속교회에 속해서 그것에 어떤 그 세뇌가 되고 거기에 한정된 증거들을 듣던 분들은 좀 더 나가는 말이라든가 님께서 이렇게 복음서에
심도 있게 한 천국에 대한 얘기들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소위 뭐 성경에도 없는 목사, 신부라는 사역자의 타이틀로 그들이 세상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저도 뭐 여의치 않게 어떻게 내 개인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교회 생활을 세상 교회 생활을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의 상황을 많이 알게 되고 또 거기에 저도 뭐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에, 신앙의 어떤 전진을 이뤄보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또 우리 장로님님 또 사역하는 곳에 왔어도 그런 분들이 로신앙이라고 그러죠. 로신앙. 하나님이 계시해 준 천사들이 지시하는 곳에까지 가는 하늘에 계시한 높은 산이라고 하는 그 산까지 가는 것을 포기한 소활성으로 들어가죠. 소활성. 오늘날 소활성의 사역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참 많은 그 계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빠진 게 덜어 있어요. 그분들은 특히 뭐가 빠졌겠어요? 뭐 경륜이라든가 또 더해진 거는 이제 실학교라는 그런 성직을 통해서만 그분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소위 성직과 평신도라는 그런 것들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주님은 멜기세덱 반차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제사장 나를 삼는 것이 주님의 살려주러 용으로 오신 분의 뜻이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다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교회에 속한 이런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나왔다고 해도 로신앙으로 결국은 소활성과 그 뒤에 이제 뭐 불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계시가 없는 보지를 못하는 구장에서 보면은 말 못하는 자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고 뭐 이렇게 그게 구장에 요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나오죠. 치료해주고 이게 이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뭐 안점 치료받았나 어쨌든 계시가 좀 부족한 분들이 이 로시랑으로 가서 뭐 헬라 히브리어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그 타이틀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이상한 그런 신앙생활로 번질 때, 그 중에는 저는 전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 지치들도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세상교회에서는 그 11조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돈으로 이제 하나님께 받으신다는 11조인데, 이제 저도 그 신천지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눠보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전도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게, 거기서도 그 11조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랬죠. 그랬더니, 그럼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돈으로 된 11조를 받습니까? 목사님 하는 예배당의 돈은 안 받는데, 그 신천지 거기에다 돈을 내는 돈은 하나님이 참, 진짜 기뻐하시며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회상교회 예배당이 되는 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어떻게 그 신천지에다 내는 돈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받느냐 그랬더니, 우리 이만희 회장님이 계시가 있어가지고, 그분의 그 계시와 그 계시록을 푸는 그런 그 진리 안에서 뭐, 약속의 목자라는 거예요. 약속의 목자가 이제 오셔가지고 할 때는 그 돈은
너무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니까. 참, 야, 마귀 사단이죠. 마귀 사단은 뭐, 뒤로 버티는 사람은, 뒤로 넘어가게 하고, 앞으로 덤비는 사람은 뭐, 앞으로 뭐, 이렇게 그 역순환으로 쓴다 하듯이, 그 마귀의 괴계라는 게 참 우리가 알고 보면 참 일반 우리 성경으로 갖고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주님 안에서 영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거죠. 그 수많은 목사님이나 유명하다는 장로님들이 신천지에 많이 가 계세요. 왜 거기가 그분이 약속이 묵자라는 거예요. 이만희 회장님이. 왜? 11조 같은 것을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거기다 내면은 더 약속의 묵자라 잘 받으신다고 이렇게 예, 미혹을 하니까 그 미혹의 영이라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장로님들이나 형제님도 이제 증거해 주시겠지만은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아들에게는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이 닫히고 계시가 가려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또 뭐 세상 교회에 대한 분별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가지수가 뭐 11조, 뭐 주일성수, 성직, 아론반자, 삼위론 뭐 그래서 처음에 저는 우리 장명기님 만났을 때 참 유명하게 들은 말이 우리 신학교는 벤 알파른 그렇지. 신학교를 나오면 저도 전에 예수원이라는 그 공동체에서는 그분이 그랬어요. 아처 형제라고 이제 그 모임에서는 형제라고 부르라고 하는데도 이제 그분이 이제 주로 메시지가 뭐냐면 신학교에 가면은 신앙을 버린다. 그래서 절대 신학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거기 우리 나온 지금들 8, 90%가 다 신학을 해요. 왜? 자기가 이 발언권이나 이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 속으로 한탄한 게 그분이 그렇게 그 신학교의 그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그분이 성공의 미카엘 신학교 뭐 학장 교장을 하셨대요. 근데 미국에서 이쪽 한국으로 파송되면서 그런 분인데 지금도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신앙 버린다는 신학을 한 분들하고 예배당이나 신학교가 목사님들 말 들으면 버린 신앙으로 갈 텐데 그걸 아직도 그걸 듣고 있네. 대책이 없대 자기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어디로 가냐. 뭐 대책이 없는 사람은 가려진 사람이라 우리가 참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앙에서는 정말 이 분별이라는 게 주님의 계시가 문이 못 보는 자와 보는 자에 대한 차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믿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그 문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글자를 보니까 너무 어지럽고 지금 속이 메스꺼려서 글을 지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애자자매님이 좁은 문, 뭐 넓은 문을 얘기했지만 또 구원의 문도 있고 멸망의 문도 있고 또 이제 뭐 마음의 문도 있고 제가 이거는 좀 더 많은 말을 할 게 있겠구나 하고 좀 더 찾아봐야 되겠구나 생각한 게 입의 문도 있더라고요. 입의 문도 있고 근데 대적의 문, 원수의 문, 엄청 성문. 엄청 문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또 아까 제가 애자자매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가만 들으면서 아까 처음에 문을 열 때 저기 윤영재님이 뭐 나무 집을 이렇게 들어가려면 대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먼저 해서 주인이 허락을 해야 들어간다고 했듯이 애자자매님도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강제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 우리 자율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원해야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아까 저기 애자자매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그럼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다음에 질문이 담으로 들어가는 것과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겹치지 않게 하려고 다음에 3번, 4번은 같은 질문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 미리 말씀드리고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죠. 경계. 그러니까 내 경계 속에서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 통로가 어디냐면 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표상으로 여러 성문, 뭐, 저기 그 대문, 넓은 문, 좁은 문 이렇게 하신 그 의도가 이게 오늘 요한복음 만약에 10장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이 문정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못 알아들을까봐. 너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우리 좁은 문 넓은 문 그렇지.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못 지나가니까 넓게 해놨나? 뭐 둘이 손잡고 들어가게 가라고 넓은 문을 해놨나? 우리 이러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막 온갖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짓 복음, 진리 뭐 이런 것을 또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와가 광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가 있을 만큼 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뭐라고 할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계 또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듣고 있는 말 또 우리가 평상시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태어나면 우리가 부모님 엄마들이 특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입에 달고 있는 것이 두 가지, 한 가지예요. 안 돼. 너 사람 안 된대. 뭐 이것 때문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크면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고 가르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 산수 뭐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작은 아버지께서 간혹 가다 이런 우리를 쭉 조카들 이렇게 앉혀놓고 그 애들을 사촌들을 앉혀놓고 제사 때 같은 데 이렇게 오시면 뭐 너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가 뭐 이런 좀 뭐 이렇게 깊은 보통 아버지들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간혹 가다 하셔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다니다가 보면 뭘 배우느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어떤 사고에 어떤 인격에 영향을 준 것들이 뭐냐면 뭐 화랑 오개 뭐 홍익인간 인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그러니까 깊이 안 들은 것 같은데도 그런 것들이 작용이 돼서 내가 어떤 내 인격을 조성하는 것이 됐다. 지금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때는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에 있을 때는 그 어린 것이 구집이 있고, 자아가 있다, 뭐, 그래가지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악설이 맞다, 이런 이제,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능이고, 본능이 사람이 자기 살려면 뭔가 취해야 되니까, 움켜쥐는 그 본능을 가지고, 성악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늘 어머니한테서로부터 주입되는 그 집안 뭐 문화 이런 동네의 문화 조금 더 크면 뭐 미연단이 뭐 이렇게 넓어지면서 어떤 그 집단에서 말하는 선과 어떤 악이 우리가 인격이 조성되는 게 다예요. 근데 그것 또한 뭐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종교계로 들어와서 기독교에서 뭘 배웠어요?
삼위일체론이라든가 예정론이라든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목사님 잘 섬기면 복 받고 뭐 기타 등등 하여튼 하나님한테 이 청구할 그 명분을 쌓아라 뭐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또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성령의 권능은 막 예언하고 그리고 방언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겠다고 하는 거 내가 봤는데 한 번도 귀신 쫓겨나는 것도 못 봤고 저기 막 병든 자가 이 쩔룩바리가 일어나는 것도 못 봤고 뭐 배 아픈 것도 안 됩니다. 나 서놓고 기대해봤는데 안 나서 근데 능력이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조성된 어떤 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들을 두서없이 막 쭉 하느냐?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조선시대에 성경이 들어왔을 때 양반들이 성경을 읽어보는데 개대교를 읽었다고 합시다. 이거 기독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사냐고.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조선의 유교 사상으로 보면 죽여 마땅한 거죠, 그게. 근데 이제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 뭐 개대교련이라든가 유다가 며느리하고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 보편적인 도덕과 어떤 이런 이 조성된 인격으로는 이거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왜 나도 여기서 안 걸렸을까? 처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 예배당에 가면 다 그게 맞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뭐 특별히 나는 이게 말도 안 되지만 이거 받아들일 거 이런 기억이 없어. 그런데도 다 받아들이고 나서 언젠가부터는 삼위일체가 세상에서 진리라고 팍팍 우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가면 한번 거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거 안 찾아봐도 돼요. 마귀가 하와를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을 먹지 말라고 하래?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마귀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죄죠. 믿음의 연과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뱀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뭐냐면 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하와의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뭘로 들어와요? 교훈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는 예배당뿐 아니라 신천지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해서 나는 나다 하는 그것을 계시해 주지 않는 모든 교훈이 뭐냐면 뭐예요? 뱀의 교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다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말하겠음에 따라 말하는 그 말을 듣기 전에 우리가 신앙이 조성돼 있었다고 여기 오기 전에. 그러면 그게 뭐냐면 뭔가가 내 속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니까. 그렇죠.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받아들인다. 예. 마귀도 내가 문을 열고 모셔드렸기 때문에 마귀도 들어온 거죠. 예.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있어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 빛이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요한을 통해서 그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제 전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결정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요한이 전파되는 요한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결국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럼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잖아요. 아 그냥 전능하시니까 나를 만물을 조성하고 나를 조성하시니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굳이 문 밖에 서서 문 열어줄 때까지 그렇게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게 이리 오너라 그러는데 들어오너라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 재밌습니다. 무당이 될 때도요. 그 신이 그냥 막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신병을 통해서 귀신들도 문을 두들겨요 계속. 그 신병을 통해서 계속 시달리게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너 신이 부르신다. 너 저기 내림굿을 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내림굿 해야 그 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내림굿 하듯이 목사님이 이렇게 손 들어서 기도하면 받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해야 들어오셔요 그분이? 마음을 열어요. 예, 마음문을 열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누가 와서 문을 열어줘야 돼. 열어놔야 돼.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전도자가 와서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접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 다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져요. 6장 63절. 같이 읽죠? 예. 한 사람만 읽으세요. 네. 읽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은.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렸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 네,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한테 주님 믿게 해주세요. 그럼 이 기도가 합당한가? 예.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으면 진리의 종을 찾아가서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연계된 것이 오늘 우리 지자들이도 인용했지만 롯은 그 천사들이 강권해가지고 끌어냈더니 어디로 갔어요? 지금 이게 기독교에서 나와가지고 기독교에서 나왔어. 자기는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리의 종을 찾아가지 않고 어디를 하면 자기 생각에 자기가 뭔가 하는 것을 뭔가 자꾸 주장하고 이것이 맞다고 하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압과 암몬을 낳는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리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자식들을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거기서 표적을 보고 나서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싶어서 여기를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문, 마귀의 정신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 또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나? 내 마음속에 누구를 모셔드릴 거냐? 이 결정하는 결정이 결국에는 문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나눈 말씀 더 혹시 뭐 질문이라든가 더 있을까요? 예, 없으시면 나영재님께서 오늘 들으신 말씀 뭐 돌아갔거나 또 보충해야 되는 말씀 있으면 들으시고 마치겠습니다. 참 심플하게 실패 심플하게 하네. 에, 지금 그 문과 길 이야기는 뭐 우리 지체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증거들을 했고 바르게 생각들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있고 문이 있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있고 문이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인데 이것은 생명나무 자체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아론 반차에 의한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 계열의 그 사제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담 너머로 들어온 자들이고 나보다 앞서서 온 절도 강도떼들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변칙으로 주어진 것이고 레위 계열의 제사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몰장한 자들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몰장을 해서 들어온 자들이다. 예. 하나님이 원래 생각한 것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나라를 생각을 하시고 그걸 마음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서 온 자들은 전부 담 너머로 온 자들이고 절도 강도떼들이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계시로 생각을 계시를 받아야 되냐면 아론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를 지금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계기가 되어져서 레위인들이 사제를 하는 그런 변칙적인 제도가 들어왔다. 그것은 그들은 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그때 다 죽이는 직분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곧 선악과 나무 앞으로 인도를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제사장 사제 제도다. 이 제도가 오늘날까지 계속 흘러내려온 것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이제 사람의 교훈이죠. 신학을 이수를 한 사람들은 신부로 소품하고 목사로 안수를 하는 그런 제도권 교회로 이렇게 세속 교회로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주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려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받은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과 문이 열리는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 신학을 했다는 이유로 신부나 목사들이 자신들이 지금 지식의 열쇠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식의 열쇠를 기반으로 해서 강대상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부 죽음 세계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이런 그 신앙의 큰 원리를 우리들이 좀 이 시간에 명확하게 그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으면 그게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이고
사람의 교훈을 신학교에서 가르침 받아가지고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소위 이제 서품 안수 받았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자들은 전부 생명나무보다도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따먹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 인도한 자들이 뱀의 후손들이가 뱀의 부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원리를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크게 다시 말씀드리면 멜기세덱 반차를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지만 변칙으로 들어온 것이 아론 반차인데, 그것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하여 레위인들에게 죽이는 칼을 맡겼어요. 그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은 그룹들이 받은 불칼이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 받아온 것은 전부 불칼인 것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영혼으로 다 도륙내버리는 거예요. 지옥부사,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기본 원리에서 오늘 우리는 금송아지 그 숭배자들이냐, 즉 우상 숭배자들이냐,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냐의 그 두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통해서 어떤 문을 통해서 어디로 나갈 거냐, 생명나무로 나가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까 우리 김혜자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찾는 이도 너무 적고, 지금 내가 하는 이런 말을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요한복음에 담 너머로 들어온 자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 하고 목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니, 집에 이 담장 있고 담 너머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거 담 너머로 뱀이나 구렁이가 이러면서 이렇게 기어 들어오지요. 그런 얘기만 계속 하고 앉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담 너머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온 게 아니라 아론 반차의 조직신학 교리를 배워가지고 왔다. 그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그 지식을 받아가지고, 인간 교훈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강대상 차지하고 들어와서 그 영혼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게 하신 말씀인데, 나처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저 사람 그 성경 해석을 참 이상하게 하네?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볼 때는 그들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계시록에 나아가는,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그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다윗의 열쇠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계시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열쇠라는 것은 어떤 문을 여는 것이 그 열쇠인 건데, 문이 있으면 당연히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의 문, 지옥문의 열쇠도 있고, 그건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소위 신분이 목사니 하는 사람들이 다 그게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 열매의 그 지식 열쇠를, 사람의 교훈이에요. 지식 열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다 끌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해서 당연히 어떤 말 증거를 한 걸 들어보면 너무 과격하게 기독교 계를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더라. 이제 이런 분들도 내가 이제 가끔 만나는데, 그분들이 뭔가 아직도 끼어 있는 것이 있어서 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관념의 문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 영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것과 같이 그 영께서 오늘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요.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문이 있으면 사망과 음부의 문을 열고 그들을 그곳에 집어 넣어버리는 열쇠도 형제 자매님들이 받는 거예요. 아기들은 지옥 열쇠 갖고 있고 우리는 천국 열쇠 갖고 있고 이것만 생각해도 안 돼요. 두 열쇠를 다 가지고 있어야 원수들을 지옥에 멸하는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이기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국의 열쇠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니 그랬어요. 원수들이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관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두 열쇠를 다 계시로 주셔서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그 충성된 종으로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자,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예. 그러면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